그 밭을 핏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절기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을 기점으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이라 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사순절 절기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또 주님 앞에 더 경건하게 다시 다듬고 또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이 절기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정한 금식일을 정하고 또 금식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또 생활 속에서도 경건함을 잘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 평소에 했던 또 취미생활 등등등등 이렇게 절제하면서 또 경건의 훈련을 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이제 한 서너 주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에 십자가라는 주제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묵상하는 또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십자가 용서의 은혜.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십자가 용서의 은혜.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나한테 정말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네가 내 앞에 회개하지 않는 네 속에 감춘 죄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라.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상처받은 것들,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 네가 누구를 무슨 일을 용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느냐? 네가 오늘 용서해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로 너는 용서해야 된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것들, 누르고 있는 것들, 이 어두움들, 또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로 모든 것이 녹아지는 그런 자유함과 오늘 또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용서의 은혜,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가 쓴 소설 중에
이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페인인 아버지가 아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마드리드로 집을 가출을 해서 가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자녀가 아버지 품을 떠나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아프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아버지처럼 늘 이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먼 곳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아버지가 유명한 신문에 광고를 내었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광고를 내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내었습니다. 이분의 아들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그런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그 날짜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설의 한 장면, 그것을 이 해밍웨이가 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해밍웨이가 참 적절하게 잘 이렇게 표현해낸 소설의 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맥글라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빵이 필요하게 만들었고 또 용서를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용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왜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서로를 향하여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아주 면밀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간순간마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입을 벌리면은 우리의 말 속에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어떤 면은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을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우리의 말들 속에 나오는 상처 주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 그 모습에 보면은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같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중심의 모든 것을 이루가려고 하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기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서로를 향하여 서로 용서함이 없이는 이 하루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육신이 야위어져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서로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수술한 이후에 수술 부분을 봉합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살이 덧나고 곪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함이 없이는 바로 우리의 삶에 내 자신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삶조차도, 내 가정조차도 바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본문 속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근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 때에 은 30냥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불려가서 신문을 당한 것을 곁에서 봅니다.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바로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 사형을 시키려면 로마법에 따라 사형을 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사형을 처단할 수 없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가 군중들의 그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보다 군중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총독의 지위를 잘 이루어가기 위하여 양심의 옳은 소리를 듣지 않고 총독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모습을 가룟 유다가 옆에서 다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저분이 죄가 없으신데 저렇게 정죄를 받고 저렇게 저분이 죽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 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종교 지도자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정죄가, 양심의 가책,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가 가서 목매어 자살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가룟 유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바로 넘긴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은 그 이상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보다도 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죄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그 귀해 용서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고 그러기에 스스로 정죄함 속에서 목매어 자살하는 인생의 불행한 종국을 그가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그 죄값, 죽음의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범할 그 모든 죄조차도 주님은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어떤 죄라도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결함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깨닫는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와 모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죄,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 성도님들 섬길 때마다 어떤 분을 이렇게 뵐 때마다 그 얼굴 속에 어둠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들이 느껴지지요. 아무리 여러분이 화장을 예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셔도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분의 삶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뭔가 어둠이 눌리고 있는데 그 삶에 보면 얼굴에 화평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웃는 것 같은데 그 웃음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그저 가식적으로 표현하는 웃음짓. 때때로 그 아쉬움 속에서 그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막혀요. 자꾸 꼬여요. 뭔가 편안한 자유함이 없어요. 그 속에 영적인 뭔가 어두움이 그분의 삶을 누르고 있기에 느껴지지만 물을 수 없고 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틀어놓지 않는 이상 그저 막막하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 가정 속에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눌림이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영적인 어두움을 그 가정 속에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그 어두움은 용서하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유다처럼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그 속에 눌려있는 정죄감들, 그 속에 있는 미움의 정오들, 그것이 어두움이 되어서 어두움의 영들이 여러분의 육신을 짓누르고 있고 영혼을 짓누르고 있고 그 속에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길목을 그 어두움이 막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그 눌려있는 어두움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향하여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결국은 그 미움의 정오, 썬뿌리들이 내 속에 남아있는 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려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져 갑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여러분 속에 있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그 모든 것들, 용서하지 못한 모든 것들,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강물같이 흘러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응어리들,
어두움들 다 녹여주시고 밝혀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평안해지십니다. 만족해지십니다. 은혜 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 왜 그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바로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그가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결단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먼저 체험하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숨겨놓은 것들, 억질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갈망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아무리 신앙이 깊은 성도라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미운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용서의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여 맛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지만 에베소서 전체 6장 속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삶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그런 풍성한 삶의 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실제로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4장 32절에 바로 용서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는데 용서하려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는 그렇게 네가 사람을 용서하면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는 알지 못했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에베소서 1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아셨대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은 나를 경멸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지금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셨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죄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대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려고,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사실, 내가 이것을 깨달은다면 오늘 내 속에 숨겨놓은 이 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하며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은,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성도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막 목회의 격려와 위로가 될 때 있어요. 내가 땀 흘리며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친 이 보람의 열매가 있을 때, 모든 수고, 희생들, 힘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목회가 쉽고 좋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을 보면은 더 실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왜 저럴까? 그 잘못된 모습들, 실수하는 모습들, 다듬어지지 않는 그 모습들. 내 목회가 뭔가? 내가 지금까지 양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며 내가 뭘 했는가? 당장 이 목회도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실망될 때도 있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실망이 되면 뭐지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뭘 생각하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맞아. 나를 위해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주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일꾼 삼아주셨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나면은 그 용서의 십자가의 사랑 제 마음속에 다시 채우고 나면은 나를 실망시킨 그 모습들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때로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이 돼. 품을 수 있어요. 미운 아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더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의 은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2절 보셔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에게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넘겨져서 대제사장에서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걸 가룟 유다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넘겨주는 과정 속에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 보면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인 가롯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원하네. 보셔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 사탄이 들어가서 이 유다의 마음에 강력한 잘못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게 된, 들어가게 된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의심의 마음이에요. 의심의 마음이에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뭔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는 지금 로마 제국에 학대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아주 혁명적으로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을 장악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세상적인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이 유다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결국 그 마음의 의심, 거기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은삼십약에 팔아넘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마음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들, 지난날 죄악들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용서받지 못한, 아직도 숨기고 있는 그 마음 어두움들, 미움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가정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 저는 제 주위에 목회하면 수없이 봤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이 가룟 유다의 의심의 마음 문제가 뭐지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내 틀 속에, 편견 속에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의 틀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요. 내 생각의 편견 속에서 신앙생활의 바운다리를 끌려고 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알고 나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용서의 은혜를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회 다 놓쳐버리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 정죄감 속에서 억눌려 있다가 결국은 목을 베어 죽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의 마지막 절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팬데믹 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집회 다녀가셨던 김기동 목사님 계시죠? 이번에 간증 속에 이런 말씀을 간증하는 게 기억납니다. 한 번은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술집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게 괜찮습니까? 안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야 됩니까? 참 이게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뻔한 걸 묻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보통 성도님들이 와서 얘기하시고 기도 제목 해주세요 보면은 벌써 지가 다 정해놓고 지 정한 대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속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기도 지가 하지 왜 내한테도 부탁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정해놓고 오는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정해놓고 그냥 떼쓰는 것처럼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뭔가 삐끔하거든. 옳지 않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 뻔한 걸 목사님에게 물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아이고 뭐 이양 하시고 계신데 다음부터는 하지 말고 하세요 이러면 뭐예요?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목사님이 하락했다 도장 찍었다 그러고는 이제 막 합리화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떨까요? 시험 들어가 뭐 교회 떠난다 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이 이분에게 물었답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는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줬답니다.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술집을 정리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시면 인생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용서?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납니다. 오늘 내가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아직도 미움이 있습니까? 오늘 내 의지로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되지. 오늘 내 배우자를 바라보며 용서해야 되지. 그 마음 먹고 바라보면 또 저 인간 수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는 의지로 되지 않아요. 이 사순절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셔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을 저미게 하고 내 눈가에 눈물이 고일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오늘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죄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용서의 연애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후회의 감정, 이것을 넘어서 성도 여러분, 용서의 은혜는요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문제를 보셔요. 27장 3절을 보셔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죄 없는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지요? 스스로 뉘우쳐. 아이고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유다가. 그리고는요 은 30냥을 갖다가 종교 지도자에게 돌려줬어. 이것은 핏값인데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돈으로 나그네의 묘지로 삼는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핏밭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는 가서 목매어 죽은 거예요. 뭐가 문제지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그가 알지 못한 것이고, 그가 그저 뉘우침 속에 있는 거예요.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온전히 뉘우침 속에 넘어서서 감정의 변화, 뉘우침은 후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야 돼요. 그 마음이 돌아선다는 건 뭘까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집에서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 막 빠져들어. 엄마가 가서 이 아이를 혼내고 그래. 이놈아, 내가 적당하게 해야 되지. 이러면 중독이 돼. 공부가 안 돼.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이 아이가 깨달아요.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오래 안 할게요. 엄마 잘못했어요. 뉘우쳐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놈이 또 컴퓨터에 매달려 갖고 빠져있네. 그러면 이게 회개예요? 아니지요. 쇼한 거죠. 회개라는 거는요, 뉘우침, 알고 깨닫고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뭐지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의 변화라는 건 뭐라고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문제가 뭐라고요? 뉘우친 그 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마음을 온전히 돌리며,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른다 그랬어요. 복음서 읽을 때 잘 보셔요. 3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탁이 우네. 성지순례 가면은요, 그 베드로 성당 거기 올라가면은요, 그 위에 장닭이 있어요. 장닭이. 새벽에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깨닫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통곡하니라. 통곡하니라. 그 통곡 속에 뭐가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는 변화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주님은 페이백 3번 돌려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뭘 하고 있었어요? 불 쬐고 있었어요.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웠어요. 아마 베드로가 숯불만 봤으면 알러지가 생겼을 거예요. 주님은요, 숯불 탁 피워놓고 생선 구워주면서 그것도 3번이나 베드로가 한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통곡한 베드로. 주님은 그를 다스리십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가룟 유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는 변화가 결단이 없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영혼이 목매어 자살하는 파국에 이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결단하셔야 됩니다. 뉘우침, 거기에 머물면 되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어두움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피폐시킬 것이요, 여러분 가정을 무너지게 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마음을 돌려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의 변화, 용서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사람을 향하여 성도 여러분, 미안하다?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감정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그것이 내 아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이 아빠를 용서해 나와.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안하다는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경험하려면 찾아가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죄의 갈로라는 분이 용서하게 하소서,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듯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잠시라도 마음의 원한을 품지 말고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전부 용서하게 하시고, 한번 용서했으면 결코 지나간 일들을 덜추어내지 않고 모든 것을 물에 흘려보내듯 그렇게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도 사람들의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그럽게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몇 번이고 용서하는 인내심을 주십시오. 주님, 이웃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시듯 저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 그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용서의 은혜를 번져 누리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우리에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용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 죽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매어야 하는 인생의 파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사탄이 틈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한, 여러분만이 숨겨놓은 그거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을 피폐하게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인생의 파국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진심으로 겸비하게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 엎드려 통곡하십시오. 마음을 그분에게 돌리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흘러오기를 하나님을 갈망하셔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모든 허물을 덮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이 밝아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들이 다 계시지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있는 저들만이 아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허물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 속에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움 속에 사람을 미워하며 정죄하며 그 속에 영혼이 메말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족 사이에 그 미움의 장벽이 있어서 영원히 메말라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 만일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어둠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압니다. 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오늘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 그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내 눈가에 용서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내 속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용서의 사람으로 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